남편이 몸이 아파가지고 굉장히 고생하는 가운데 병으로 일찍 떠난 그런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부인이 밑에 아이가 이제 5살짜리 하나, 그리고 또 3살짜리 하나, 이렇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 철길 근처에 있는 신발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발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아이를 출근할 때마다 아이를 어떻게 두고 갈 데가 없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안고 업고 그래가지고 그 공장에 나가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일을 하는데 공장도 뭐 큰 공장이 아니죠. 그냥 간해 수공업 하는 그런 공장인데, 거기서 이제 방이 하나 있기 때문에 조그만 방에서 애 들여보내가지고 거기서 놀게 하고, 자기는 이제 그 공장에서 일하는 겁니다. 일하는데 또 참 힘들지요. 먹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누가 봐도 참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데, 하루는 봄날이었다고 합니다. 봄인데 방이 답답하잖아요. 애들이 둘이, 아이가 방에서 그냥 논다는 게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애들이 날도 따뜻하니까 밖으로 뛰쳐나온 거예요. 나와서 맑은 공기도 쐬면서 노는데, 그 철길이 있는데 그 철길 앞에서 애들이 놀기 시작했어요. 기차가 뭐 자주 왔다 갔다 하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별로 경계도 하지 않고 거기서 이제 조약돌 같은 거 가지고 막 놀고, 게임도 하고 그런 거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빵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기차가 나타난 거예요. 애들이 노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기차가 오는 걸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차가 애들을 덮치려고 하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그 아이 둘을 갖다가 사정없이 밀어버렸어요. 밀어버리고 그 어머니는 그 기차에 치여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장사 지내고 하는데 누가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어머니를 장사 지내고,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다 이렇게 맡겨버린 거예요. 저러는 아이들이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자라서 아이들 알고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자기들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자기 두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 기차에 치여 돌아가셨다는 그 말을 듣고 애들이 우는 거예요. 울면서 그 무덤 앞에 가가지고 묘비를 다시 만들어 세웠어요. 뭐라고 세웠냐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그렇게 글자를 써넣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 어머니가 아이들을 참 사랑하긴 사랑해서 키웠는데, 과연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한 사랑의 절정이 뭘까? 무엇이 정말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한 최고의 클라이막스일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고 공장에 다녀서 밤늦도록 일하고 그런 것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꾼 것이 진짜 이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의 어떤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런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만나게 되면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을까? 왜 나 같은 사람을 뺀질뺀질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 안 믿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까? 저는 진짜 3년 동안 울었다니까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은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그 절정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클라이막스가 거기에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우리들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의 죄와 그 대가대로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지옥의 형벌로 끝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끝까지 우리를 안 놓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안 붙들어 줬다면요, 이 자리에 안 계실 분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뭡니까?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것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를 위해 산 거예요.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내가 제일 중요했어요. 내가 마음 상하면 내가 제일 속상하고, 내가 어려움 만나면 내가 제일 힘들고,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나니까 나도 나지만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고 또 다른 성도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보다 힘든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 고난받는 자들,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그 실수하는 것을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의 빛을 여러분 서로 지라는 거예요. 다른 건 이런 세상의 어떤 이런 빛은 지면 안 되지만 사랑의 빛은 많이 질수록 좋은 거예요. 서로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베풀어서 이 사랑의 빛을 자꾸 지우라는 거,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는 사랑이 그냥 묻어서 흘러내려야 됩니다. 교회는 사랑이 흘러넘쳐야 돼요. 교회를 바라보는데 교회에서 교회가 왜 저래? 세상보다 못하네. 이런 소리 들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완전히 더럽히는 것이고 욕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나면 서로 정죄하고 서로 손가락 겨누고 서로 흠을 찾아내고, 이거는 여러분 세상보다도 못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들어오면 누구든지 이 사랑에 노골노골해져 가지고 우리 장로님의 사랑, 우리 권사님의 사랑, 우리 집사님들의 사랑, 성도들의 사랑, 이 사랑 때문에 그냥 교회를 떠나기 싫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제발 좀 나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런 사랑을 심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이것이 우리 몸에 딱 배어 있으면요,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원래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요, 이 교회 안에 서로 구제하고 돕고 섬기는 사랑이 풍성해지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십자가의 복음이 쉽게 건너가는 다리가 뭡니까? 사랑의 다리입니다. 사랑의 다리.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계속 나눠줘야 되는데 이 사랑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구약 전체와 신약 전체가 전부 다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8절 말씀 후 하반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남을 어떻게 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을 완성하는 거고요. 뭐가요? 사랑이. 그럼 신약은 다릅니까? 저는 진짜 유튜브 한 번씩 보거든요. 보면은 침례교단은 역시 침례교단이에요. 정동수 목사 이런 사람들 설교를 딱 들어보면요, 잘 나가다가 엉뚱한 데 빠지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는 엉뚱한 소리.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와 이전을 갖다가 자꾸 나누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나누냐고. 왜 나눠? 완성하는 건데, 신약이 구약을 완성하는 거예요. 구약 다른 소리, 신약 다른 소리 아니라니까.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신약이 언제부터냐? 신약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부터가 신약이라는 거예요. 나 참 기가 막힌 소리야. 그럼 앞에 신약을 갖다가 뭐로 이런 걸 기록해 놓았어요? 마태복음 뭐하러 기록합니까? 맨 끝머리만 딱 남겨놓으면 되지. 그럼 앞에 건 필요 없는,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율법을 완성한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가르치면 한 등이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서신서만 우리에게 필요한 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사상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게 뭡니까? 이 구약 백성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 가르쳤어요. 바르게 세운 거예요. 신약에서. 율법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약은 다릅니까? 신약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 관심도 없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을 안 지키려고 그래요. 신약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가르친 앞에 있는 산상수훈이고 주기도문이고 뭐고 아무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신약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 가르침과 다 다릅니까? 안 다르다니까요. 읽어보시라니까. 구약의 말씀과 다릅니까? 안 다르다니까요. 똑같은 이야기 신약이 또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 성도들이 그냥 이런 유튜브에 있는 이런 말씀들 진짜 막 들으면 안 돼요. 진짜 지금은 막 들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그 이야기.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너희들은 내 제자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5장의 이야기라고요. 요한서신서에서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그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똑같아요. 고린도전 13장에도.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세속화된 겁니다. 세속화. 내가 아무리 잘났니,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세요. 사랑함이 없으면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건 다 허사예요. 울리는 꽹과리라고요. 하나님 볼 때 아무 쓸모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교회에 원하시는 게 그거입니다. 사랑. 너 나를 사랑하냐?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느냐? 그 이야기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뭡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한다, 이것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따라합시다.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 가운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누구냐고요? 가장 가까운 이웃. 뭐 질문만 하면 우리 바로 옆에 있잖아요. 맨날 만나는 사람, 내 남편과 아내.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 우리 부부 간에, 형제 간에, 가족 간의 사랑을. 여러분, 사랑 가운데 가장 많이 사랑해야 돼. 내가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 신앙생활 할 때 만나는 성도들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네, 저는 이만 사랑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만큼 사랑하는 하늘만큼 땅만큼.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하는 거 한번 표현했다. 사랑 표시 한번 해주다. 자, 손으로 하트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들한테. 자, 사랑합니다. 서로 시작. 사랑합니다. 예. 이것도 다음에 거예요. 요즘 사랑 표현하는 게 많더라고요. 자, 이것도 또 시작. 사랑합니다. 요것도 있어요. 요것도 이 볼로 사랑. 요즘 젊은 사람들 별걸 사랑하는 표시 많이 하더라고요. 요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왜 귀합니까? 세상은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 때 그 말세가 되면요, 사랑이 자꾸 식어져 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랑이 식어져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랑이 식어가니까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가 그렇게 만들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겠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래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자꾸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드는 게 뭡니까? 사탄 마귀가 한다니까요. 악한 영들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해야 되는데 섭섭함을 집어넣는 거 아니다가 섭섭이를 탁 집어넣고, 예. 괜히 불쾌한 마음을 집어넣고 괜히 자꾸 나쁜 생각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나쁜 생각 주는 것들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저리가 이건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야. 잘라버려야 됩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말씀에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하나님의 사랑 외에 사랑과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러분, 이런 십계명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려고 순종만 하면 이 모든 걸 다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정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간음하는 시대입니다. 음란한 시대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음란합니다. 우리 젊을 때하고요, 진짜 다릅니다. 요즘 아이들은. 예, 완전히 달라요. 어느 정도 다르다고요? 완전히 달라요. 성적으로 엄청나게 기방됐습니다. 지금 애들. 그리고 여러분, 애들의 마음도 악합니다. 마음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애들 여러분 다 키워놓으시겠지만 그래도 믿는 집안 아이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안 믿는 집안 아이들은요, 생각하는 게 얼마나 악한지 무섭습니다. 아이들이. 또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하면 안 되잖아요. 또 도둑질하지 말라. 남을 도둑질하는 거. 이거 왜 이렇게 하게 됩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정말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가늠하겠습니까? 함부로 음란한 짓을 하겠어요? 사랑이 있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정말 남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사람을 함부로 죽이겠습니까? 함부로 생각으로 미워하고, 눈빛으로 미워하고, 입술로 미워하고, 행동으로 미워하고, 그 살인하는 거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걸 막 함부로 가져오고 훔치는 거, 이런 것도.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탐내지 말라. 탐내는 거. 제가 저는 탐내는 것을 깨달은 게 하나 있다 말씀드렸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 남이 많이 가진 거 보면 탐나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이것도 이 탐내지 말라는 마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느 날 깨달았다니까.
여러분, 왜 남의 걸 탐냅니까? 왜 남의 걸 부러워합니까? 남의 걸 왜 더 가지려고 합니까? 이게 나쁜 마음이라니까. 남이 잘 되면 싫고 기분 나쁘고 배가 아프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정말 세상 밖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이걸 다 그냥 저절로 그냥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걸 갖다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한번 알려주세요. 옆에 분들 꼭 알려주세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안경을 끼자. 사랑의 안경을 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안경을 끼고 봐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안경을 내가 받아서 끼고 봐야 돼요. 미움의 안경 끼면 안 됩니다. 미움의 안경을 딱 끼기 시작하면요, 모든 게 다 믿게 보입니다. 참 희한한 거예요, 희한한 거. 섭섭이 안경 끼면 안 됩니다. 섭섭이 안경을 딱 끼면요, 모든 게 섭섭합니다. 뭔가 기분 나쁘고.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십자가의 그 사랑의 안경을 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 그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랑의 렌즈를 끼워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이 뭐 안경 대신에 끼는 게 있거든요. 렌즈라고 그래가지고 요즘도 보면 그 렌즈 같은 것도 뭐 사가지고 이렇게 몇 달씩 몇 년씩 끼는 것도 있지만은 요즘 한 번 끼고 버리는 렌즈가 있어요. 그 한 통씩 사가지고 넣고 다니거든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안경 끼고 보는 세상하고 렌즈 끼고 보는 거 다릅니다. 보는 것 자체가 달라요. 그런 거기에 보면 컬러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또 어떤 안경은 렌즈는요, 컬러를 넣어가지고 눈도 이쁘게 보이도록. 거기다 빨간색을 렌즈를 다 끼면 어떻게 될까요? 불난 줄 알아요. 자다가 불난 줄 안다니까. 옛날에 참 재미있는 얘기는 얄개라는 그 소설이 있었어요. 얄개라는 소설,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그 얄개가 워낙 짓궂은 장난꾸러기인데 친구가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범생이 친구가 안경을 끼는 친구예요. 거기다가 매직을 가지고 빨갛게 칠해가지고 그 안경을 딱 끼워가지고 놔두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애 옆에서 가지고 애들이 막 큰 소리 지릅니다. 불이야, 불이야. 이러면 애가 학교에서 엎드려 잠자다가 놀래가지고 눈을 딱 뜨니까 온통 빨갛거든요. 자기도 불난 줄 알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와, 불이야 소리 지르면서 막 뛰어다니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봐야 돼요.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의 렌즈를 끼고 정말 성도들을 바라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 불만이 있습니까 혹시? 사랑의 렌즈를 끼다는데 불만이 있어요? 사랑의 렌즈를 끼고 봐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정상적인 이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성경을 완성하는 거래요. 여러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데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못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 남녀 간에서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 여러분, 에로스적인 사랑이 결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고 서로 사랑이 식어지면 신발 거꾸로 신잖아요. 서로 미워하고 원수가 되고. 필로의 우정의 사랑. 우정도 변하더라니까요. 우정도. 그런 사랑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면 그때부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남자 여자가 모이는데 에로스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지. 예? 있어서 안 될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필로에 같은 사랑, 우정,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한번 모여봐. 우리끼리 모이자.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막 논다. 교회 안에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이 안 들고 서로 마음이 상하면 돌아서서 손가락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가파이의 사랑,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걸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보냈다. 이 열매가 뭐냐면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면 놀라운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또 우리 성도들 안에서 회복하셔야 됩니다. 저 밖에 이웃들을, 남 불신자를 사랑하기 전에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럼 사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용서 없이는 사랑이 안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용서 안 해주고는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마귀는 용서 못하게 합니다. 용서 못하게. 마음이 찝찝한 마음을 갖고 사람을 서로 대하게 하고 그렇게 듣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만일에 설교하는데 여러분, 김상희 목사가 여러분에 대해서 안 좋은 악감정을 가지고 설교한다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 설교가 들리겠습니까? 귀에? 안 들립니다.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분도 악감정 갖고 악의 악 근처도 안 가봤어요. 성도끼리도 서로였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다른 생각 갖고 있겠지. 이런 마음 생각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에 대한 반감이 생겨가지고요, 기분이 상해서 그 사람하고 대화도 하기 싫어요. 사랑은 용서입니다. 용서.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입니까? 그리고 물었어요. 야, 똑같은 실수를 나한테 잘못하는데 7번 용서해 주는 것도 잘한 거죠. 한 번 잘못해서 용서해 줘, 또 잘못해 또 용서해 줬어. 7번까지도 한다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여러분 77이 490번까지 용서해 주라. 이러면 이게 불가능한 거지. 어떻게 490번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용서해 주라 이 말입니다. 다 용서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어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오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주인이 한 종을 불렀어요. 그 종이 감옥에 있다가 나왔는데, 그 종이 어떤 종이냐 그러면 그 주인한테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걸 금으로 간 사람은요 진짜 1조가 될 정도예요. 1조가 넘을 겁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 돈 때문에 갚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갚을 수 있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갚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한테 와서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좀 탕감해 주세요. 사정사정 하니까 알았다. 그래서 탕감해 준 거예요. 깨끗하게. 그런데
이 종이 나가서 다른 친구 종을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야, 너 내 빚 안 갚아.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았는데 자기 친구 동료한테 100데나리온, 1달란트도 아니고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주인이 듣고는요, 노발대발한 거예요. 데리고 와. 당장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요, 불려와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1만 달란트 용서해주고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네 친구 100데나리온 빚진 것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어? 이 못된 놈. 그래가지고 그를 도로 감옥에 집어넣어서 다시는 빚 갚기 전까지 내보내지 말아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주기도문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네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용서하지 않는 죄는요, 엄청나게 큰 죄인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용서하지 않는 죄는 엄청 큰 죄다. 보통 죄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어떤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탕감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자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 간에 또 이웃들 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용서해 주셔야 돼요. 용서해 주셔야 돼요. 나한테 또 잘못했어. 또 그러네. 그러지 말고 또 용서해 주세요. 또. 사람이라는 따라합시다. 사람은 잘 안 변한다. 사람은 잘 안 변해요. 변해도 천천히 바뀝니다. 젊을 때 하던 그 습성이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또 나와요. 또 나옵니다.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 바뀐다고 저 사람 손가락질 하지 말고 나도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잘 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또 잘못했습니까? 또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또 용서해 주세요. 또 잘못했습니까? 또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 보면요,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요, 그렇게 안 바뀌던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내가 또 이런 잘못했는데 이제는 말을 안 하네. 저분이 정말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가 보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 많이 해주시는가 보다. 이런, 여러분, 그분이 나에 대한 사랑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도 상대방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바뀐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사랑해서 이 사랑으로 율법을 성취하고,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성경을 성취하고, 또 신약의 하나님의 이 사랑하는 법을 성취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행하시고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 주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신대. 저는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다. 처음에는 안 깨달아져 가지고.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은혜는 더 갑절로 부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 봉황교회가 우리 군위에 있는 그 어떤 교회들보다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